사람이 태어날 때는 이제 혼자 태어나잖아요. 그죠? 뭐 공동체를 한꺼번에 같이 태어나는 거 아니고 이제 각자 한 개인으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 안에 살죠. 가족이라는 공동체. 조금 더 나가면 무슨 사회 또는 교회 뭐 등등 여러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내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을 사는 방법이 달라진다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너 하나, 우리 한 사람으로 그냥 부르짖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구원해서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하나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안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나중에 제가 에베소서는 이 교회가 뭐냐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냥 하루 오후 시간에 교회, 예배소에 나타나는 교회 모습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나중에 드릴게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처럼 함께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신령한 제사입니다. 영적인 제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그 전에 판에는 그렇게 번역됐고 지금은 영과 진리로 그러죠. 신령한 제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셔요. 근데 자 보세요. 다시 5절을 가봅니다. 5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 누구입니까? 4절을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요? 예수께. 그러니까 산돌이 누구예요? 예수의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뜨인 돌이 나와요. 갑자기 하늘에서 훅 날아오는 돌이 그냥 신상을 그냥 깨부수거든요. 그 돌이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산다, 리빙,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쓰면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산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같이 예수님처럼 너희도 뭘로 세워지라는 겁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돌이라는 표현을 썼죠. 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이렇게 레미콘으로 가져와서 시멘트를 그냥 쏟아 부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이제 공구리 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돌로 집을 짓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돌을 갖다가 다듬어가지고 쫙 놔가지고 돌을 이렇게 집이 짓잖아요. 그러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이 같이 이렇게 엮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신령한 집을 얘기할 때 나 하나가 집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벽돌이 되고 여러분이 벽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서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되어라. 근데 신령한 집이 뭐겠습니까? 집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천국도 집이라고 표현을 썼고 그랬는데 여기 신령한 집이 뭐겠어요? 신령한 집 나오죠. 그 다음에 5절 뒷부분에 보면 또 뭐가 될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너희는 첫째는 신령한 집이 되라,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신령한 집은 뭐겠습니까? 그 신령한 집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지금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어디서 드립니까? 성전에서 드리죠. 그럼 여기 지금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사장이 나오니까 그러면 앞에 신령한 집은 뭐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 너희가 함께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성전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함께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벽돌이 다 돼가지고 마치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거기에 어떤 그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벽돌이 되고 여러분이 벽돌이 되고 돌이 되고 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드려져요? 예배가 드려져요. 제사가 드려져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근데 이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공동체적인 제사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를 믿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이잖아요. 날마다 모이잖아요. 성전에 모이잖아요. 그리고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처럼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집에, 신령한 집, 그 성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시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뭐냐면, 교회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가 거기서 한 구성원들이 서로가 연결돼서, 끊어질 수 없는 연결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나라도 뭐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청년 가운데 청년들하고 얘기하다가 들어보니까 경주의 집값이 완전히 팍 폭락했대요. 돈 있는 사람 경주에 집 사십시오. 집값 많이 떨어졌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진 나가지고 집값이 났는데, 이거 보셨잖아요. 막 담이 금 가고 기웃장 떨어져 나가고. 요즘은 이제 지진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내진 설계를 하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지진 어느 정도 강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 지진이 집을 흔들지만은 사단 마귀는 뭘 흔들어요? 교회를 흔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에게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뭐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흔들지 못하겠다는 거야. 흔들어도 안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진 세리가 철저한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조금만 저기면 깨지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인 싸움이에요. 나라고 한 돌이 하나가 탁탁 서 있고 든든해야 그 건물 자체가 완전한 건물인지, 한쪽 면, 세 개의 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한쪽 면이 그냥 깨졌다, 금이 갔다, 그럼 그거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하나의 돌이 정말 든든한 건물을 세워가는 그런 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누가 버림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죠.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택하심을 입었습니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 쓰시는 돌이 되어서 내가 내 집을 짓는데 이 돌을 써야지, 그리고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쓰여지는 벽돌, 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집을 지시고 거기에 주님이 사시면서 야 좋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6절 이하를 조금 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리니. 자, 이게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냥 제가 물어보면 대충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다 감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예수님이에요.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근데 모퉁이 돌이 뭡니까? 이게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여기 모퉁이에 있는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딱 재가지고 맨 모퉁이에다가 돌을 먼저 하나 딱 두잖아요. 그리고 나서 싸가죠. 여기 처음에 두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인 거예요. 여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 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집이 되어지는 거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쓰시는 그 집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7절로 가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우리에게는 보배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분이 모퉁이 돌이기도 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쓸모없네, 이거 별로 했어요. 아, 이거 무슨 건물을 짓겠어, 그리고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은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아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종교 지도자는 사람 다 버렸어요. 근데 버렸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모퉁이 돌이, 그 사람들이 버린 돌, 왜 그 사람들이 버렸느냐? 그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버렸어요. 왜 그들이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쓸모없네라는 거예요. 쓸모없네. 아, 내가 생각하는 거 안 맞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 생각과는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데 자, 보세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지금 누구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져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어디에 씨가 뿌리지죠? 길가. 또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밭. 근데 이 모든 것에는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길가에 딱 뿌려지니까 이 땅이 굳어가지고 씨가 거기에 박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 다음에 돌밭은 어떻습니까? 이게 뿌리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근데 햇빛이 내리쬐니까 그냥 땅이 깊지 않으니까 타버렸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유혹. 그죠? 세상의 염려, 근심. 그 다음에 재래의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말라비틀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아, 제가 잘못 얘기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시덩굴. 가시덩굴은 뭐죠? 아까 그건 핍박이 올 때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 그리고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순종하는 걸 포기했어. 말씀을 듣고 즐거워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 돌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먼저 말씀하시는 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그러나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적도 받고 말씀도 들었고 놀라운 여러 가지 역사들을 봤지만 그들은 다 주님을 거절했어요. 오히려 넘어졌어요.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9절 같이 봅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역사가 우리 일들에게 있는데 이 주체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전에는 어둠에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공동체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특권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지지난주인가 우리 김한성 원사님이 뭐를 잘못 드셨는지 그냥 배가 너무 아프셔서 며칠 동안 고생을 하셨더라고. 수요일 날 12시쯤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병원에 가서 약은 처방이 왔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하시더라고. 이제 전화기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병 고칠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는 없어요. 하나님 주시면 좋은데, 그런 간판 하나 걸고. 근데, 능력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뭘 주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권세를 주셔요. 권세. 여러분 많이 듣지만, 경찰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경찰은 뭘 갖고 하는 거죠? 자기에 주어진 권세로 하는 거예요. 권세로. 경찰 노릇을. 제가 목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역할을 하는 거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권세, 하나님 주신 권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요? 권세.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니까. 청와대에 들어갈 때 내가 힘써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이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세가 없으니까 다 차 유리 다 닫고 그냥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몰래 싹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로 들어가는 거거든. 권세로. 그 권세를 여기 주신 거. 그 권세가 뭐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게 다 권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거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감이 오십니까? 하나 예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깡패 집단에 있었어요. 예?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유명한 깡패 집단에 이제 딱 속해서 있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내 삶이 너무나 처량한 거야. 내가 이건 잘못 사는 것 같아. 근데 나오고 싶어. 그런데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영화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겹겹을 막 싸죠. 빨리 없어지면 좋겠는데, 여기에 하여튼 있잖아요. 여기 여자분들, 이렇게 윤락가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 그러죠. 뭐 여러 가지지만, 그 사람들 앞에다가 한 사람씩 몇 억씩 갖다가 붙여놨다 그러더라고요. 뭐 2억, 3억씩, 하여튼 지네들끼리 해가지고 2억이 빚이 있는 거야. 2억 갖기 전에는 못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 거기서 탈출할 수 없어요. 그 어둠에서. 그 어둠의 자식들인 거죠.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내가 나오고 싶어도 이건 아닌데. 근데 누군가 딱 와가지고 내가 2억을 지불해 줄 테니까 이 사람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딱 2억을 줬어요. 그리고는 딱 자유의 몸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롭게 사는 거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그러고 있었어요. 사단에 억압서서. 근데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 딱 값을 지불하고 딱 사셔서 너는 이제 자유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다니.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뭐를 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 그분이 했던, 그분이 내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에 대해서 막 선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덕인 거예요.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누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교회가 뭐 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디 보면은 자기 자랑하는 게 많잖아요. 벌써 이제 한 20년, 15년, 20년 됐으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온로비 사건이 있죠. 20년 전에 온로비 사건이 있잖아요.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이 저 서초동에 거기 교회 옛날에 이제 그 법무부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남편이 거기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그러는데 온로비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 줄 아세요? 예? 예? 아니 그 장소 어디에? 예? 라스포사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 잘하셔서 교회에서 일어났다니까. 교회 다 그 성경 공부 멤버들 아니에요. 예? 성경 공부하면서 사다 주고 좀 우리 남편 뭐 좀 해달라.
뭘 자랑을 합니까? 하나님 자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빵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그 남편이 깨지고 나서 하나님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달라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한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니까 그냥 제가 본 것만 얘기하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거 자랑하는 거라. 그러니까 누가 밍크 좋은 거 사주면 그거 입고 오는데 그런 거 입고 오면 안 돼요. 있어도 교회 오실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밍크 옷을 입을 만한 그런 경제력이 되면 입고 오셔도 돼요. 왜냐면 티가 안 나니까. 입고 다 똑같이 입고 다니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그냥 진짜 돈 10만 원짜리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가 좀 부자라고 몇백만 원짜리 옷 입고 오면 그게 뭡니까? 결국은 나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꼭 민코트 그 몇백만 원짜리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잘 드려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집에서는 다른 데 갈 때는 그 입고 동창회 나갈 때는 입고 가세요. 가서 뻐기시든지. 그렇지만은 교회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부자인지 안 부자인지 모르게. 제가 평안교 다닐 때 권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그 청량리에 롯데백화점 아시죠? 거기에 실소유주, 그 건물에. 그리고 SK에 현금을 대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만 가지고 움직이는, 진짜 현금은 거기서 나와. 근데 그분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근데 돈 벌면 땅 사고 돈 벌면 땅 사고 그래가지고 거기 사고 여기 사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야. 그래갖고 교회에 에바다브라고 이 농아부서가 있어요. 한 60, 70명 모이는데 그 권사님이 거기에 다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근데 그분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진짜 어디 그냥 조그만 집에 사시는 분 같아요. 근데 정말 베풀고 나눠.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랑하니까. 그렇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가 어둠의 가운데서 방황하는데 주님이 나를 끄집어내셔서 빛 가운데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그것 자랑하는 것, 주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거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거 자랑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럽니다. 자,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공동체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거류민이 뭡니까? 거류민. 그냥 어디에 딱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 거기가 자기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거류민 나그네 결국은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기가 영원히 내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 부르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를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내가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떠나가고 또 누군가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데 이 나그네를 살아갈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려고 합니까? 영혼을 거슬러요. 우리 영혼을 거슬러요.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쁨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그 영혼에 끊임없이 공격과 박해를 하고 우리를 그냥 괴롭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5장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5장을 봅니다. 308쪽. 갈라디아 5장 16절. 5장 16절.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아까 보세요. 거기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성령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육체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뭐를 거스립니까?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뭘 거슬려요? 육체를 거슬려요. 서로가 이렇게 지금 대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서로 막 끌어당기니까 어느 하나에 확실히 끌려가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 왔다 갔다 막 이렇게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뭐가 확 끌고 가고 있어요?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인도하심 가운데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육체의 일은 뭐예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처럼 악한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나오는 악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다. 전에는 너희가 경계하던 같이 너희 전에 간 것이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 보십시오. 여기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악을 행하게 만드는 이것들을 우리가 제어해야 된다는 거. 왜 해야 됩니까? 12절 가봅니다. 12절 다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뭘로 제어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그죠? 성령을 쫓아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야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뭐를 가져요? 행실을 선하게 하죠.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갖는 거, 선하게 행실을 가져서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오시는 날이 무슨 날일까요? 재림의 날이겠죠. 공적으로 재림의 날에, 자, 심판의 날,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 뭘 해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은 지가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똥인지 뭔지 된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뭘로? 선한 행실, 선한 일,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선한 일을 보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자, 12절에 조금만 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요? 이방인. 이 이방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또 이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친근하게 선하게 대할 거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박해하거나 반대로 대할까요? 반대적이겠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선한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게 못된 사람인가 하는 거를 지난주에 주일날 제가 다시 한번 알았어요.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올라가고 나오는데 뭐 장로님 아시죠? 사시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후문쪽으로 내려가려면 저희에서 경사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주차장이 없으니까 양쪽에 차를 세워가지고 차가 한 대만 이제 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올라고 집 앞에서 차를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밑에가 안 보여. 그래갖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반대쪽에서 차가 올라온다고 앞에 조금 올라왔더라고. 근데 보니까 여자분이야. 그러더니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번 이렇게 비껴서 가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신경을 팍 내면서 아저씨 차가 들어왔는데 오시면 어떡해요? 그러는 거라. 이제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시 위로 올라왔어요. 후진해서. 사실은 딱 하면 누가 비켜줘야 됩니까? 사실 올라오는 차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제가 여자한테 약하니까 하여튼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고 옆에 딱 서가지고 쫙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위에서 보면 밑이 안 보인다. 그리고 원래 차가 비키려고 그러면 밑에 있는 차가 비키는 거지 내려온 차가 후진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면 되는데 한 40 초반이나 됐을까 저는데 대뜸 저한테 됐어요. 가세요. 진짜 싸가지 없는 거예요. 예배였는데 아침 8시 안 돼서
속에서 딱 선글라스 끼고, 근데 보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차도 아니야. 뭐 저기 이제 그 주차증 이렇게 잠깐 왔을 때 붙여 와가지고는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제 느낀 게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네. 그게 하루 종일 그냥 속에 꼭 맺혀가지고 너무너무 열받는 거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방인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게 그런 사람들일 거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또 뭐냐면, 자 보세요. 너희를 무엇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악행한다고. 악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악행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라.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뭔가 꿍꿍이 속이 있다 이거야. 뭔가 분명히 그 밑에 흑심이 있다. 그래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거든요. 근데 그들이 누구의 영광 돌리게 해요?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뭘로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내가 온전히 성령께 맡길 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신령한 집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신령한 집이 되어야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기쁜 예배.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거죠. 마치 나팔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위대한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육체의 욕심을 제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 나 혼자 택한 게 아니에요. 너 혼자 예수 믿다 가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기 하나의 벽돌이에요. 내가 깨져버리면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교회 화단을 벽돌로 세웠거든요. 근데 밑에 하나가 깨지니까 계속 깨지는 거예요. 이게 틀어지면서. 하나가 안 깨지면 그 위에 것도 안 깨져요. 그죠? 집사님? 깨지니까 계속, 그 다음에 틀어지니까 또 깨지고 또 깨지고, 힘이 약한 데까지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깨지면 또 다른 사람도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나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예수 믿어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힘써서 정말 주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여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비방하는 자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